비가 많이 오죠. 주일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주일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종이 신앙이라고. 비 오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늦게 오거나 안 오게 되는 사람들이 종이 신앙이라고 해서 비 오면 젖어서 찢어질까봐 모른다고. 근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종이 신앙은 아니신 것 같네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할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종종 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익히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네,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앞으로 한번 쭉 빼. 잠깐만요. 아까는 분명히 됐었는데 안 먹네요. 됐습니다. 네. 꼭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피우네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오늘 본문 첫 19절을 보니까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집안의 문이란 문은 하나도 남김없이 2중 3중으로 모두 닫아 걸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걸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극심한 공포 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와서 혹시라도 자기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그때부터 제자들은 아마 심각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나도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잔당이 돼서 예수님의 잔당이라고 그래갖고 끌려가면 어떡하지? 어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외면과 사람들의 어떤 조롱이 두려워서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그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했고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저 같으면 막 책망하셨을 것 같아요. 화가 나갖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막 하면서 막 책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어져 나와요. 19절과 또 21절에 가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2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2번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이 너무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평강이 필요해서 2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19절의 평강은 분명히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1절의 평강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0절을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럼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내가 죽어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최종적인 승리를 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그들의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과 희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겠죠. 20절에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절과 27절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럼 부활하신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 부활한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44절에 신령한 몸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한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소마 퓨니마티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영적인 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살아난 새로운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상처가 없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여전히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의 때에 부활할 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주님을 위해 받았던 고난과 희생의 흔적도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초대 교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상처는 천국에서도 영광의 관처럼 남을 것이다. 그 상처는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고난의 흔적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기념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참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당한 아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견뎌낸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일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 상처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영광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간 삶,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어떤 것들, 그런 모든 헌신은 영원히 주님 앞에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의 흔적은 하늘에서도 영광의 표식처럼 빛날 것이다. 영광이라는 말은 빛나다라는 것을 뜻하죠. 빛이 난다는 거예요. 광채를 발한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순교한 사람들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고, 순교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평소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경은 지혜로운 자를 세상적으로 뛰어난 어떤 학식을 가진 자, 아니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자기의 이익을 잘 따지는 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성인, 현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앞에 어떤 그런 걸림돌이 되더라도, 뭔가 좀 바보스럽더라도, 좀 멍청해 보이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거야 라는 그 인도하심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만 빛이 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유형이 나오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까? 앞에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자기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돼. 쟤는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뚜벅뚜벅 걷는 사람인데, 그렇게 혼자만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격려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빛이 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너무 빨리 지나가죠. 아마 우리 성찬이나 민호나 젊은 친구들은 그걸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그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정말 이게 빨리빨리 간다 라는 것들이 실감 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옛날에 내가 저런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TV 프로를 이렇게 보다가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그 다큐 같은 것들을 보고 싶을 때가 문득문득 있어요. 만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뭐 그런 다큐들이 왠지 그렇게 떠오르게 되고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뉴스라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시절에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대에는 인생이 10km로 가고 20대에는 20km로 가고 30대에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70대가 되면 70km로 간다고. 정말 지나온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어떻습니까? 본인의 나이가 어때요?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20대나 70대나 모두 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한순간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짧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까?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그 답을 찾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정말 영원을 준비하는 삶일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정말 빛을 발하는 삶일까? 주님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낭비로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기회를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의 흔적을 본 제자들은 기뻐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러니까 21절에서 말씀하신 평강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19절과는 다르게 제자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주시는 평강,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사명자일까요?
누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아니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21절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 동시에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강에 죽음의 위기와 고통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힘,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나를 평강을 전하는 통로, 평강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평강 속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강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평강을 전할 수가 없어요. 평강을 받은 자만이 평강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괴로움도, 세상의 그 어떤 위기도,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함몰시키지 못하는,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시는 소망과 기쁨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만이 주님의 평강을 세상에, 내 이웃에게,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은 지금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가 될까, 혹시라도 나를 어떻게 저기가 될까 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평강이죠. 주님의 평강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평강에 더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죠. 말씀을 주시기 전에 몸소 어떤 행동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행동이죠?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숨을 내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어넣으셨습니다. 불어넣으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파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 가운데 보면 숨을 내쉬다, 호흡을 내쉬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호흡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달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위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동작을 통해서 그대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숨을 내쉬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네푸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역시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평강을 주신 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덧입게 하시려는 우리 예수님. 많이 흡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자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불의 혀처럼 임하고 막 굉장히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조용하고 따뜻한 숨결로 다가오십니다. 숨을 내쉬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능력이 이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길 힘에 어떤 그러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그런 능력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숨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숨결 속에서 주님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그 숨결 속에 우리의 숨결이 하나의 호흡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문득 불안하고 문득문득 우울해지고 문득문득 그렇습니까?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요즘 제가 읽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 속에서 또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읽는 그런 묵상하는 그런 묵상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제권. 주님의 주제권.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다라고 하다가도 문득문득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고 문득문득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가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리고 그 깊은 내면 속에서 그럼 그 주제권을 왜 인정하지 못할까? 주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내 자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숨결이 주님과 한 호흡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호흡과 나의 호흡이 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성령을 깨우셔서 제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주님의 평강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아멘은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제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숨결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나의 뜻대로 행동하려는 그러한 순간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의 초점을 주님과 호흡을 맞추는 거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말과, 주님, 저는 주님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저 주님 떠날래요 하는 말이 동일한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나 주님 안 믿을래요, 저는 주님을 믿을래요, 나는 주님을 따를래요, 나 주님을 안 따를래요, 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래요, 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래요, 이 말이 같은 말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의 숨결과 같이 호흡하는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말이잖아. 내 의지로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항상 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니 제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니 제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을 전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23절은 평강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힘을 입고 평강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 안에 들어와 다시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주제권을 버리고 주님과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과 한 호흡으로 주님의 호흡을 느끼고 우리를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것을 의미함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평강을 소유하며 그 평강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평강을 소유할 것을, 그리고 그 평강을 전할 것을 부탁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평강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강을 소유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